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해명을 요구하고 싶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욥과 같은 처지가 돼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태어난 게 잘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따져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결론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제 수료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딱 떨어지는 답을 주시지 않으면은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떨 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괜히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그런 동력을 제공했을까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은 빌라도는 아주 포악한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해 가지고 기원전 벌써 몇백 년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명목뿐인 분봉왕을 세워놓고 실질적인 통치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섯 번째 총독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나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느냐면은 로마 황제가 걱정할 정도였어요. 너 이렇게 포악하게 하면은 민심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고 나서 한 5, 6년 있다가 결국은 그 잔인함 때문에 본국으로 호송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임기가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학적 표현으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자면은 이게 흉측한 일이죠. 누가 이런 짓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와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병정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제물에 섞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오셨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대. 사실 성전은 사람 살리는 데가 성전 아니에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데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거기서 오락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성한 곳에 로마 병정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 동네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 이 소리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빌라도는 나쁜 놈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54절에서부터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서도 이미 시작된 것은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특히 56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내용을 잘못 들으면은 야 이제 주님의 나라가 곧 시작되는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여정이 끝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을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보니까 어떤 시대냐 하면은요. 하면서 한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글쎄 빌라도라고 하는 놈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데 빌라도의 불의를 비난했다면은 누구든지 나중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로마의 다스림에 반항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질문이 애국심과 신앙의 열심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적인 의문이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 아니 성전이 사람 살리는 곳인데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마치 참고구절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신학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그 심판에 대한 그들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예루살렘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도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면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대답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다. 이게 다 빌라도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 아니냐. 내가 이런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기탱천하기를 그래서 빌라도를 타도하러 가자.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그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은 그 인과관계가 딱 떨어져요.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아차리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악해서 희생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너희도 재난을 당해야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3절과 5절에서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이야기 들었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망대에 깔려 죽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라든지 최근에 홍콩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나.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많이 희생됐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일본은 안 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뉴올리언즈의 카트리나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때에 거기는 동성애가 그렇게 많은 곳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의 친구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이미 10번 더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는 의로우니까 살아남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수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특정 다수의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합당한 질문은 뭐냐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연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비극을 바라보면서 그런 왜곡된 신학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예될 것이고 너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3절과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두 사건에 대하여 실로암 망대 사건으로 그리고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더하면 더하지 덜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왜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안 심었다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실을 맺는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 무화과 나무는 5월과 9월 두 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도 옥상에서 무화과 나무를 길러봤더니 1년에 2번 맺더라고요. 한 번 맺는 것도 영양분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2번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영양분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작물이 먹을 영양분까지 다 빨아먹게 내버려 두겠느냐. 왜? 3년을 와가지고 보니 열매가 없어. 3년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그러면 몇 번 맺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6번 맺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무화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우발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와서 열매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니 당장 찍어버려라. 찍어버릴 이유가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죠. 왜? 양분을 많이 먹는 나무야. 이거 뭐 포도원에서 그늘 보자고 무화과 나무 심은 것도 아니고 열매를 보자고 심은 건데 포도나무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심은 건데 주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은 건데 이것이 열매가 없으면 이것을 여기에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것은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고?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이후에 와서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더라도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둘 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보호를 거부했다고 하는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어미의 날개를 자꾸 벗어나서 독수리에게 물려갈 위험에 스스로 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혹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시도록 해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앞에 두 가지 불행한 죽음들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심판이 유예된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에요? 중보자의 간청 때문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의 도끼를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주인님, 도끼를 내려놓으시죠. 내년에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님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홍콩 주상 아파트 같아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식이 세월호를 탔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내가 희생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에 중독되어 있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습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은 그 이유는 그 빌라도 그 XX, 우리가 그를 타도하자.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두둔하셔요? 두둔하지도 않으셔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타도하자고 하셔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너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너는 과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자격이 있는 자이냐? 라고 하는 것과 너가 이 똑같은 망대에 깔려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지기와 같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고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11달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 이전은 다 삭제한다 하더라도 올 한 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을 통과해 왔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가 더 착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상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에라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기대해보자 하는 그런 유예의 기간, 형법에서는 집행유예라고 하지요. 마땅히 죽여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11월 첫째 주일에 삭개오가 회개하는 장면 말씀을 나누었고 12월 마지막 주간에도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데는 매우 부지런한데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너무 나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용도 끝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기간도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평화롭게 자유롭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훈을 만드는데 어떻게 가훈을 만들어야 되느냐? 야, 세월호 봤지? 평생 배를 타지 말자. 우리 집 가훈이다. 무한공항 비행기 충돌하는 거 봤지? 평생 뭐 타지 말자? 비행기 타지 말자. 홍콩 주상복합 불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러니까 어떤 데 살면 안 돼? 고층 아파트 살면 안 돼. 이게 우리 가훈이다. 세 가지를 딱 적어놓고 살면은 그런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할 거야? 여름에 해수욕장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덮개를 벗어나는 순간, 암탉이 그 보호하는 그 새끼들이 어미 닭의 날개 둥지를 벗어나는 순간 솔개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 잡혀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드십니까? 형제 자매에게 서운한 게 있습니까? 형제 자매의 죄가 내 죄보다 더 커 보이기만 합니까? 나는 의로운데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따지고 싶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법을 만들어야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래, 세상은 멀쩡한데 왜 너만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정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불의하니 우리가 타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발등을 좀 먼저 봐라. 네 발등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의 증거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의 죄가 커 보인다. 무엇의 증거입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의 증거입니다. 사탄의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안정을 주는 거예요. 괜찮아. 예레미야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결국 끝내는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 다수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수예요? 예레미야가 다수예요. 예레미야 혼자 남았어요. 그야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처럼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예레미야는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탄은 그러나 뭐라 그래요? 괜찮아. 어차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거야. 결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옥도 한계가 있어. 그것도 거기서 몇백 년 살면 그것도 이제 다 형벌을 받았으니 천국으로 가거라.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이단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귀에 솔깃하지만 영적인 최면술입니다. 우리를 잠재워서 잡아먹는 줄도 모르고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뭐라고요? 왜 세상이 이런가요? 그것이 아니고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대한 심판은 유예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수에게 10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에게 1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4월 말과 5월 말과 6월 말에 레포트를 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F다. 예외가 있는데
자기 직계 가족이 죽었거나 네 자신이 중한 병에 들어서 입원했을 경우 그 두 가지 사례를 빼놓고는 그 두 가지 예를 빼놓고는 반드시 4월 말, 5월 말, 6월 말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학기가 진행되면서 4월 말이 됐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다 와서 교수님 교탁에다가 리포트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5명이 바들바들 떨면서 교수님, 제가 아직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리포트를 못 썼어요. 교수님, 며칠만 여유를 주시면은 꼭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좋다. 이틀 안에 내라. 이틀 시간을 더 줄 테니 꼭 내거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나라를 구해준 것처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5월 말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5월 말에 또 뭘 내야 돼요? 리포트를 또 내야 되죠. 5월 말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 딱 들어왔는데 리포트가 100명 중에 80명만 내고 20명이 리포트를 안 가져왔어요. 빈손으로 털레털레 수업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너네 과제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교수님 그 사이에 중간고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리포트가 많아가지고요. 잔뜩 쏟아져가지고 다 못했어요. 그리고 축제 기간도 또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동아리 활동 참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교수님. 그러면은 꼭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좋다. 이번에도 이틀의 시간을 줄 테니까 꼭 써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교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교수님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게 됐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개 교수님은 참 인자하시다.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6월 말까지요. 이제 6월 말 지나면은 학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60명만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몇 명이 안 냈어요? 40명이 안 냈어요. 점점 늘고 있죠. 이 학생들이 빈손으로 이번에는 여유 있게 수업에 왔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과제물 어디 있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안에 낼게요. 이렇게 타협하는 듯이 교수님에게 대답합니다. 교수님이 오늘 안 가져왔다고? 그래. 그러면은 교수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빨간 펜으로다가 F라고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얼굴이 검푸르게 변하면서 교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교수님 공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학기 초에 뭐라고 그랬지? 4월 말, 5월 말, 6월 말에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F학점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공정합니다. 이렇게 교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분명히 말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F학점을 준 것이다. 그러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소요가 진정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교수에게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또 유예해 줄 것이라고. 며칠 여유를 달라고 하면은 또 주실 것이라고. 그 며칠 지나고 나서도 또 며칠 또 여유를 달라고 그러면은 또 유예를 주실 것이라고. 내가 죽을 죄인 줄 알면서 지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은혜를 받을 때는 첫 번째만큼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을 때는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고 그러는 식으로. 하나님 전번에는 용서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왜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통과할 때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함께 망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살려두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도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 하나 없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마치 무엇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처럼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마치 하나님께 무슨 적선이라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웠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여 금년만 참으소서, 1년만 더 주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두루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귀한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